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소돔의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탈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천사들이 먼저 롯에게 물어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이 질문은 지금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전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천사들이 이 전지성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롯이 이들을 모르듯이 지금 천사들도 롯의 가족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있는 어떤 응답,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선교를 생각할 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택정하시고 부른 귀한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부르실 텐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처음으로 이 천사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롯은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사위들,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서 농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지금 사라와 사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지금 이 선포되는 말이 너무 커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안락하게 잘 살고 있었던 이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던 도시 전체가 멸망한다? 이것도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바꾸는 그런 진실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말합니다. 사위들은 웃었고 농담으로 여겼고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롯은 지금 남에게는 지금 떠나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더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인도해 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짧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지금 롯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롯의 손을 잡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고 이제는 도시 밖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셨습니다. 롯이 스스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온 다음에 천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 명령은 지금 빨리 안전한 데로 피하라, 이런 어떤 피난의 어떤 지시가 아닙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묵상한 대로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미련을 끊으라는 것이죠. 머물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 어디쯤으로 살게 만드시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살아남는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다시 말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까지 도망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작은 성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판 직전인데 급박하게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서 겨우 지금 밖으로 나온 것인데 지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망하는 그 경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연약함조차 받아들이십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으니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롯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천사는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롯이 안전한 지대에 도착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멈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빛이 떠오르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심판을 들어도 비웃을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알아도 지체할 수도 있는 아주 어찌 보면 미련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하는 자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우리가 눈치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롯의 모습처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갈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며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보호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들, 각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